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의도적으로 이제 세 번의 그 치유의 사역, 병고침의 사역을 마태가 배치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위에 계시고 또 율법을 존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이방인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정확하게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꼬집고 있는 그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 제가 이제 본문 이제 제목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여인을 고치시면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장모죠. 베드로의 장모를 그런 치유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에 이제 16절과 17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단락인데요. 16절과 17절도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그 장모를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주석의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여인에게도 치유의 손길을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실은 좀 가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장의 이런 세 번의 병고침의 사건이 마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율법에서 금기시하고 있었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손대셔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멀리하고 있었던,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은 개돼지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방인의 요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숫자로 잘 세지도 않았던 그런 여인에게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베풀려고 오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석의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쫓아내시면서 또한 병도 치유해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석의 평가였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누구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고 계셨다?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고리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걸 지으시고 하나님은 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왕이신데 그 왕이 지금 여기 왔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계신 곳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이 계신 그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생각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유대인들의 모습도, 유대인들의 생각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당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식민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로마의 그런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라고 한다면, 구세주가 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저 로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달랐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위대한 장군의 모습이었어요. 정복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온다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십자가를 졌죠.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강한 장군의 모습, 정복자의 모습, 정말 어떤 철인 같은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끝은 어떻게 됐느냐? 죽음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것이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였는지를 당시의 사람들은 일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승리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이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우리가 빗대어 생각해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좋죠. 네,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고,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다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다가오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다가오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인에게도,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도 다가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가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오해는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잘되고 더 형통하며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부탁을 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